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과 함께하면 성실함을 닮게 되고요.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나 자신도 꿈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조카 롯도 함께합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란에 머물러 정착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집안이 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족들과 다른 친척들과 그냥 하란에 머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만 당시에는 하란에 비해서 그들이 원래 살던 하란에 비해서 척박하고 야만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하란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소유가 넉넉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조카 롯도 함께 더불어 덩달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축복 안에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알아요. 서로가 위로가 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기 나고 질투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땠어? 망쳤어?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더불어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죠? 소와 양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목초지에 한계가 있잖아요. 풀이 모자르고 물이 모자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한글도 모르시나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람은 원래 누구의 본명이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말의 뜻이 아브람의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정의 한 가문의 큰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혀 새로우시죠? 예. 아브람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한 가정, 한 가문의 큰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큰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람이 아브람 된 것처럼 한 가문의 큰아버지가 정말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모델이요. 여러분의 가정만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요.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롯의 목자들이 이 목초지 갖고 싸우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안에서도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리며 기도하며 두고 봅시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너무 서둘러 나서지 마세요. 너무 서둘러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긁어부스럼. 오히려 가만두면 나을 것인데 긁어갖고 오히려 부스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막 뭐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막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뭐 그까이 일로 이렇게 화가 났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열받았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서둘러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세요. 내가 가끔씩 보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성질이 급해갖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다릴 줄 모르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기가 쉬워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말고 기도하며 좀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고 내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방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큰 수고 안 들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원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20대 초반에 주 대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 키가 크잖아요. 팔도 길잖아요. 레슬링에 굉장히 특출난 재주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 대표로 선발되었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한 주면 우리나라보다 큰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미국의 계곡 안에도 계곡 하나도 다 못 채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그랜드 캐니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남는데요. 우리나라가 땅이 굉장히 좁은 나라인데 미국의 한 주면 우리나라의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대표급 레슬링 선수가 에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완력이 좋으니까 막말을 자주 하고 흥분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흥분해갖고 막말하다가 결투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투는 뭐로 해요?
권총으로 하잖아요. 권총. 레슬링은 자신이 있는데 권총으로 결투를 하게 돼갖고 정말 죽을 위기를 에브라함 링컨이 비껴나게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링컨이 자숙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저격당해서 죽잖아요. 에브라함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링컨이 보내지 않은 수백 통의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 내용인가 뜯어보았더니 남들을 비난하는 내용 있잖아요. 남들을 욕하는 내용 있잖아요.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너 그따위로밖에 일 못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적들에게, 자신의 장관들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내용의 편지가 잔뜩 발견되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화가 있습니다만 당시엔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열받아갖고 막 잔뜩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비서한테 주면 배달이 될 텐데 배달시키지 않고 책상 속에 그대로 둔 편지가 수백 통이 발견되어 졌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정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숙적에게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요 20대 초반에는 열받잖아요. 밤에도 문자 보냈어요. 새벽에도 문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에 문자를 보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생각이 나갖고 집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사랑의 문자를 보내는 거고 정말 20대 초반에는요 새벽에 열받아갖고 막 문자 보낸 적도 있었다니까. 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골맞을 때는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지켜보는데 기도하면서 지켜보는데 너무 골마갖고 상처가 더 막 골마 터질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나서야 되거든요. 나서서 이제 갈등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서야 될까요? 1번 나이 많은 사람, 2번 촌수 높은 사람. 그럴 수 있죠? 뭐 60살이 40살보다 촌수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서야 된다. 2번 촌수 높은 사람이 먼저 나서야 된다. 3번 직장 상사가 먼저 나서야 된다. 뭘까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선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이제 결혼을 한 지 한 3, 4년 됐었는데 처음에는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 형님이 이 형수님 되실 분이라고 딱 데리고 왔는데 싸납게 생겼더라고. 딱 보니까 싸나움 써 있어. 와. 그래갖고 그 형님보다 이제 6살 어렸기 때문에 저보다도 어린 형수님이었는데 어쨌거나 싸납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어쨌거나 결혼을 했거든. 그래갖고 막 쥐고 흔들어대는데 와 2,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야. 너도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테니까 새겨들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이야 뭐 이렇게 띡 리모컨으로도 끌 수 있고 이렇게 딱 박수 치면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전깃불을 누가 일어나서 꺼야 되잖아요. 부부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전깃불을 꺼야 될 순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전깃불을 꺼야 되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번 남편, 2번 아내,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생활을 잘하시는 분이구나. 원래 정답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일어나서 끄는 거예요. 야,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 연애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2, 3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실천. 근데 어느 날 야, 이건 아니지 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가정이 화목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일어나서 불을 끈다고요? 성숙한 사람. 서로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점수 높은 사람, 직장 상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아는 두 사람이 2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아. 둘 다 목회자인데 2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아. 다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한쪽 목사님이 후배인데 하여튼 틈만 나면 그 선배 목사님을 씹고 다녀. 그 선배 목사님은 그걸 또 다 들어.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도 막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씻고 다니는 후배는 절대 안 도와주시더라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이제 정말 나섰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배한테, 저한테는 동기죠, 전화를 다 걸어갖고, 야, 20년 전 일 아니냐, 그분이나 우리나 철없는 젊은 목사 아니었냐, 이제는 이해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했고,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는 2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때는 목사님이나 우리나 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 선배 목사님인데 20년 전에는 목사님이나 저희나 너무 젊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이해해 주시고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화해를 시켰는데 나는 바깥만 날아갔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원래 선택권이 누구한테 먼저 있어야 맞아요? 기득권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맞잖아요. 아니, 가정 안에서도 큰아버지고 지금 조카 롯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기득권을 양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양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언니나 오빠나 서로 양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양보할 줄 모릅니까? 양보했다가 손해볼까 봐, 양보했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또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조카 롯이, 아이고 큰아버지 이렇게 양보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먼저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낼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게 맞아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선뜻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조카 롯이 차지한 땅까지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팍한 심령으로 멱살 잡고 조카 롯과 싸웠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은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말 아브라함이 온유한 심령으로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보할 줄 알 때 오히려 동서남북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인데 멘붕이 오셔갖고 장례를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멍하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이제 장손으로서 정말 이제 장례를 집례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고모들이 5명인데 너무 말이 많아갖고 막 진짜 잘못하면 할머니 묘지를 달랄하다가 할 뻔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힘들어갖고 장례를 잘 치렀는데 일주일 후에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어머니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아버지 얼굴도 어두워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고모들이 와갖고 아버지한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있는 전철역 주변에 빌딩 한 채를 남겨두셨거든요. 그게 한 70억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재산 포기 각서를 사실은 예전에 고모님들이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와갖고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셨대요. 그 인감도장 아직도 못 받았어요.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싫어서 예전에 재산 포기 각서 써주셨고 각서 써준 대로 인감도장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때였냐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이 급한 때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6남매니까 세금 떼어도 10억 가까이, 장남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n분의 1 하면 10억 가까이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야 양반이니까, 사실 우리 집안이 양반도 아닌데 중인 집안인데 하여튼 아버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생각도 어떻게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이랬었는데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라.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예언의 성취를 전에 한번 맛봤거든요. 그 사건 전에. 어떠한 예언이었냐면 제가 이제 개척할 때도 힘들었잖아요. 보조금 4천에 월세 50,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3층에다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11조에 성실했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너의 목회에 물질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사실 그게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정말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실은 물질에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아,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야. 그 말에 그냥 아멘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건축할 때 뭐 장로는 뭐 1,000, 권사는 500, 안수집사도 300 이런 식으로 작정 안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축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신다면 너무 강팍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양보하고 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뭘 들었다고요? 눈을 들어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계속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디에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 나중에 소돔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잊어버리게 되고 집과 재산이 다 불타버림으로 말미암아 동굴에 겨우 피신해서 생명만 건지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인생이 또 있죠. 창세기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먹었어요? 보기에 좋아서 먹은 거예요. 보기에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목사 옆에 땅도 사지 왜 여기만 샀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자금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도의 자금 능력이면 저 땅까지 같이 덤빌 수 있었는데 조금 무리하지 왜 무리를 안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무리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조금 무리하면 뭐 20억, 30억인데 20억, 30억이 쓰기에는 뭐 금방 써도 벌기는 어려운 돈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양시만 해도 요즘 막 대출이자가 올라가면서 부도 맞아갖고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는 뭐 눈이 없습니까? 예? 좁은 땅을 사고 싶어요? 나도 넓은 땅 사고 싶었어요. 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지어버린 거야. 다행히도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도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다가 은퇴를 하시더라고. 아니 그래도 은퇴할 때 빚 다 갖고 은퇴하시면 다행이야. 후임 목회자한테 빚을 상속해주는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땅을 선택했더니 사실 우리는 건축할 때에도 선교할 수 있었고 구제할 수 있었고 장학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돈을 구별하여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건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리했다면 지금처럼 선교하고 지금처럼 구제하고 지금처럼 장학사업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육기관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육기관에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빔 프로젝트 좋은 거 바꿔주는 것보다 좋은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 교육기관에 유익이 된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교육기관 전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했어 봐요. 우리가 교육기관 이 많은 전사님들한테 어떻게 사례를 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어요.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뭐냐면 롯은 자신의 육신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야망, 자기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의 풍요를 보고 하란의 안락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데라처럼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야만족이 들끓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과 놀라운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요 20년 전인가 어떤 영화를 좀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말 제목은 잘 모르겠고 영어 제목이 이제 벅시라이프예요. 벅시라이프. 애니메이션 중에 벅시라이프도 있는데 애니메이션 벅시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갱스터, 미국의 유명한 갱의 일생을 다룬 영화예요. 그 양반이 이제 라스베가스 지부를 맡고 있는 조폭 갱의 하수인이었어요. 하수인. 그 당시에 이제 라스베가스는 허허벌판 사막이었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트럭, 화물을 싣고 가는 트럭 기사들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는 도박이 합법이었어요. 합법. 그 트럭 기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유소에 서갖고 기름 넣고 식사하고 이렇게 머무는 스테이션, 그 조그마한 정류장에 트럭 기사들이 모여서 도박을 했는데 그것이 합법인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도시도 아니죠. 광야, 허허벌판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거기를 벅시가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벅시가 비전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주유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호텔을 짓는 거예요. 호텔을 짓고 기차 선로를 깔고 수도를 끌어당겨 갖고 정말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도박 전문 호텔을 짓는 비전을 꿈꿉니다. 그래갖고 라스베가스에 최초로 세워진 호텔이 플라밍고 호텔이에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20년 전에 그 벅시가 그 낡아빠진 주유소, 눈앞에는 낡아빠진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그러면서 자기 쫄따구한테 야 보이냐? 여기 호텔이 세워진 모습이 보이냐? 막 이러니까 쫄따구가 미쳤나?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예요. 벅시가 거기서 비전을 봤어요. 근데 그의 비전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패가 망신하잖아요. 벅시 자신도 경쟁 갱스터의 기관단총 난사에 갈갈이 찢겨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위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구나. 어마어마한 비전을 꿈꿀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없는 비전은 저렇게 남을 망치고 자신을
망칠 수 있구나.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길에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나의 유익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먼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며 양보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의 유익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때론 양보해야 된다면 양보하고 때론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좀 양보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좁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보상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